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10월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10월의 첫날이기 때문에 한 달에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좀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10월이 되면 10월을 하나의 마지막 달로 보고 사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두 달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보너스로 주신 그런 달로 생각하고 10개월 동안 못다한 것을 남은 두 달에 또 열심히 해서 목표한 것을 이루는 그런 달로 삼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우리 모두가 무엇을 생각하며 보내기를 원하는가 하면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이제 결산해보는 그런 달로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것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아주 특별한 능력입니다.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 그래서 나의 부르심의 뜻, 우리는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뜻, 그 근본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서 내가 정말 부르신 뜻대로 살았는가, 한 해 동안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달을 잘 보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1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자,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건 어떤 말씀입니까?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죠. 근데 어디서 보냈습니까? 옥중에서 보낸 겁니다. 소위 말하는 감옥에서, 어떠한 감옥인지 몰라도 하여튼 갇혀 있는 곳에서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고 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잘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말씀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절망적인 것이 있을까요? 안 갇혀봐서 모르겠지만 혹 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매우 이제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물론 그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은 죽음이죠. 죽음이 가장 큰 절망이지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죽음처럼 큰 절망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타오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원대한 포부가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인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진다는 것만큼 절망적인 것이 바울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 이제 주의 일꾼들이 여러 상황을 경험한 것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목격을 했는데요. 되게 열정이 큰 사람일수록 또 헌신적으로 주의 일에 힘써왔던 일꾼일수록 그 하고자 하는 것이 가로막혔을 때, 자기가 원치 않는 어떠한 일로 인해서 그것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을 때 오는 절망은 참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너무도 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걸 경험할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이 지체가 이런 걸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편지가 정말로 절망 가운데 쓰여진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로 옥중에서 쓴 편지인가 싶을 정도로 이 편지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짙은 절망, 그 모든 것을 삼켜내는 놀라운 자유가 있고요. 이 편지 속에는 사도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고요.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것들, 절망을 삼켜내는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기쁨을, 슬플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함이죠.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바울이 교회 교우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자, 이 내용을 읽어보면 바울이 살아갈 때 그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자신을 부르신 처음에 그 자리를, 그 첫 출발의 순간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가졌던 신앙의 뜨거움, 순수함, 새로움, 이런 것들을 참 잃어버리기가 쉽죠. 그 자리에서, 처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참 멀어지기 쉬운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가 처음 부름받은 순간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도 그런 사람이었죠. 베델의 하나님,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그 춥고 배고프고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을 잊지 않고 나중에 그걸 잃어버려서 다시 찾아가죠. 엘 베델, 창세기 35장에. 그걸 늘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전하는 사도 바울도 어딜 가나 자신의 회심 사건, 자기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건을 늘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아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도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다 훌륭한데 네가 한 일들이 다 칭찬받을 만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가 잃어버렸구나. 그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너희가 회복하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승리와 패배, 이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고 과언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쓰는데 그 시작부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어떻게 시작됐는가, 교회를 개척했던 당시에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빌립보 교우들이 다시금 회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라고. 자, 우리 빌립보 교회 시작에 관해서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좀 많이 봤지만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도 이제 10월을 시작하면서 다시 그 처음에 부르심의 자리를 찾아가길 원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 16장 많이 봤지만 16장 6절 볼까요? 6절에서 14절에 이르는 말씀인데 6절 7절 먼저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가 뭘 보냐면요, 놓칠까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도를 하러 갈 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아시아죠. 여기 저 서양에서 보면 여기 아시아 권역이죠. 이쪽에 먼저 복음 전하려고 했습니다. 역사가. 그런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 가려던 길을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울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상황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이렇게 기록한 거죠. 성령이 거기 못 가게 했다고, 예수님의 영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자,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죠. 아무리 하려고 용을 써도, 특히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것이 보통 사람과 굉장히 다른 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뜻을 알고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한쪽 문을 닫으시면 꼭 다른 쪽 문을 여시는 분이시다. 열려있는 다른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늘 이것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되는 게 있다 말입니다.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던 일이 막힐 때, 누구 때문에 막혔을지라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게 하셨을까? 어떤 상황 때문에 안 됐을지라도 왜 저 상황을 통해서 안 되게 하셨을까? 그 뜻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인간 때문에 안 됐다고. 응? 저 인간 나쁜 인간이야. 이러고 말면 아무 새로운 길이 나지 않습니다. 저 상황 때문에 안 됐다고 핑계 삼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음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된다. 예, 바울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게 막히고 닫혀진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8절 9절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이건 분명 바울이 밤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방향을 하나님께서 트셔서 유럽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 뜻이 바울이 기도 중에 받은 이 환상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이 이제 기도 중에 뭔가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이후에 어디로 갔는가 그 행적을 생각해 볼 때, 또 이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이제 고증을 해볼 때, 이 마게도냐 사람은 누구냐? 당시 온 유럽을 제패했던 마게도냐 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온 유럽을 제패하고 다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왕이 유럽 전역의 대표입니다. 대표가 나와서 바울의 환상 중에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무도 초라했을지 모르는 사도 바울에게 그의 환상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큰 왕이 나타나가지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환상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전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라 할지라도 그 도시의 영혼들을 구원할 자는 한 사람의 복음의 전파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유럽 땅을 도와달라고 한 사도에게 말하는 거죠. 부탁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대단한 환상을 보았어도, 꿈을 꾸었어도 해석해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히 그 뜻을 알고자 했기 때문에 이 환상이 보여졌을 때 그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즉시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저 사람들, 유럽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영혼들보다 유럽에 있는 영혼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나의 갈 길을 막으시고 이리로 방향을 틀어주셨던 것이구나. 이 생각이 이렇게 된 거죠. 성령이 주신 생각이죠. 여기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얼른 가라고 하신 것이구나. 이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성령이 주신 그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의 발걸음을 급히 마게도냐로 옮겼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1절 12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바울이 이러이러하게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 체류지들이 나옵니다. 여기 갔다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고 뭘 타고 이렇게 들어왔다. 이걸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지역들을, 체류지를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죠. 비행기를 타다 보면 체류지를 기록하세요. 뭐 몇 번 건넜습니까? 몇 번 들렀습니까? 싼 티켓을 타면 여러 번 들려야 됩니다. 여러 번 적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굉장히 고생했구나, 이런 뜻이죠. 비행기를 타보시면 압니다. 바울이 여러 체류지를 들렀다고, 쉽게 온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었던 많은 사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에 어렵게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고 나서 뭐 전도가 잘 되었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 성에서 수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기는 왔는데 성령께서 그 뜻을, 내가 환상의 뜻을 해석하고 가라고 한 곳에 왔는데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를 만나야 되나 모르겠는 겁니다.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처를 찾습니다. 우리도 내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뭘 해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모르겠거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기도하길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 강가에 나가죠. 거기 보니까 여인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반성하십시오.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는 여인들이 강가에 있는데,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그 유명한 루디아를 만나는 거죠.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만난 건 아닙니다. 여기 이제 비싼 옷감을 파는 비즈니스 하는 여인이죠. 그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난 건 아닙니다. 갔더니 성령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여셔서 만나게 된 거죠.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여인이 따르게 되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내가 말하고 내가 말을 걸어서 내가 누구를 잘 만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고, 다 그 과정 속에 성령이 개입하셔서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사람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좀 돈이 있는 비즈니스맨이었겠죠. 이 여인이 소유를 내어놓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 선교, 이게 큰 문이 이렇게 열려지게 된 거죠. 우리가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유럽이란 대륙의 큰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 쉽게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할 수 없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사도가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열려지고 또 열려지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보다 비교할 수 없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바울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하나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역사다. 지금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걸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 교회가 시작되었느냐? 어떻게 너희가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열려진 시작된 너희 교회가 아니냐? 그 역사의 시작이 아니냐?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는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망각이, 어떤 사람은 망각의 은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잊어버려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나간 어두운 과거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잊으면 안 될 것이 있다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란 말이에요. 처음에 그 자리를 기억하란 말이에요. 이걸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여러분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빌립보 교우들 안에 있는 여러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복잡한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처음 자리를 먼저 생각하라고. 이것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사도의 권면이. 거기서 너희가 감사를 회복하고 거기서 너희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라. 이것이 바울이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제 본심이죠. 본심. 본래의 의도죠. 우리도 이제 10개월째인데 1년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주를 위해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져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그 사라진 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하면, 처음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다시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회상해 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이 바둑으로 보면 복기라고 합니다. 복기. 거꾸로 이게 내가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했는가, 거꾸로 다시 두는 겁니다. 이때 여기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이 거꾸로 이렇게 복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너희를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시작만 하고 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바울의 확신인데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본을 받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개척된 교회, 이 빌립보 교회죠. 유럽의 첫 교회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바울의 확신은 그 계획을 다 이루신다. 하나님은 이 확신을 갖고 이 문제가 많은 교회, 많은 복잡한 것으로 골치 아픈 교회, 지체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이 확신이 있느냐? 우리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이 확신이 사라질 때 흔들립니다. 희미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런 저런 일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안 되는 일이 있고 막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 그분은 나를 향한 계획을 다 이루신다. 여러분, 이걸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6절을 보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나쁜 일이라면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착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 속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꼭 이루어진다. 이루신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자, 이거 유명한 드라마에서 이걸 따라한 것 같습니다. 네가 내 마음에 있다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에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사정을 너희가 잘 알기 때문이다. 이 뒤에 표현은 그런 말입니다. 내 사정을 너희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고요. 사정이 있고 심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굉장히 많이 쓰던 단어인데, 사정이 있고 심정이 있다. 사정을 잘 알면
심정이 통합니다. 서로를 잘 알면, 사정을 알면 통한다. 뭘 말씀드린가 하면 이 7절 속에는 바울과 빌립보 교우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깊었는가 관계가.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 뜨거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실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도하노라. 이 편지는, 빌립보서는 바울이 기도하면서 쓴 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 이 기도는 오늘 우리를 향한 기도일 줄 믿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의 사랑을. 그러니까 빌립보 교우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 사랑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 심겨진 사랑이 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주님의 무조건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심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그 교우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 사랑이 더 커지기를 원한다. 지식과 총명으로.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지식으로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이 배운 것으로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거꾸로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그렇게 돼서 뭘 하는 겁니까?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게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너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이 있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세상적인 것과 섞여서 흐려지지 말라는 겁니다. 일상에 빠져서 이런 걸 놓치고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재림의 한 날까지 우리에게 두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열심히 살아가라. 사랑이 풍성해져서 더 뜨겁게 주를 위해 살아가라 하는 거. 그걸 위해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뜨겁게 살아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기도한다. 이 편지 속에도 하나하나 보면 바울이 굉장히 따뜻한 사랑을 담아서 교회 지체들 향한 그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쓰는데도 굉장히 논리성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 목표지향적인 것이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말씀 읽을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는 걸 좋아합니다. 좋아하다 보니까 뜯어보면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열매 무엇으로 맺어질 수 있습니까? 여기 또 보면 의의 열매라고 했죠. 불의의 열매가 아닙니다. 악의 열매가 아닙니다. 선의 열매, 의의 열매죠. 여기서 무엇으로 맺어질 수 있습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1절이 너무 이 구절이 좋아서 오늘 제목으로 삼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들. 오직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이름에 힘입어 우리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10월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해를 결산하는 달로 우리는 삼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힘입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게 된 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지금 본문의 마지막 11절에 바울 사도의 우리를 향한 기도, 이것이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져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한 달을 시작하길 원하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처음의 자리,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 나를 향한 계획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새롭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다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1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그런 이번 10월 달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빌립보 교우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고 그의 당부와 그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10월의 소중한 한 달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를 부르신 그 처음의 자리를 다시 회상케 하시며 다시금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또 그 일을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케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서 주의 나라 위에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온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져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